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부터 35절인데요. 18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에 앉은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24절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전하긴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특별히 큰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바로 주님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또 잘 경외함으로 들으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믿음을 잘 지키게 되시기를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들어갔냐면 그 당시 유대 왕인 헤롯 왕이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고 당연히 여러분 그 다른 여자 취하는 것을 금하시는데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가 이쁘다고 해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헤롯 왕을 책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감옥 그 당시 감옥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정말 캄캄하고 습하고 그리고 고문을 받고 이 감옥에서 오래 있는 가운데 우리 세례 요한이 큰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못 나오잖아요.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이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맞습니까? 혹시 당신 그리스도 구원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자기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 구세주다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자였어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이 있는데 가장 성경적으로 맞는 해석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 감옥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감옥에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요.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이 하루 이틀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세례 요한도 자기가 당한 고난이 정말, 이 고난이 고통스러운데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니까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고 끝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나는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정도가 넘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는가?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 없으신 것 같고 환경과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반응하세요.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28절에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세요. 참,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의심한다고 세례 요한 책망하고 네가 어떻게 나를 의심하면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의심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2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서 35장 4절로 6절 말씀을 근거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35장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텐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 먹은 사람 듣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여기에는 그 흔들리는 믿음을 지키게 되고 끝까지 선지자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특별히 어떤 어려움으로 정말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붙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래서 의심하게 될 때 하나님과 주님이 예수님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뭐냐면 체험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 말씀이 내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체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체험을 주세요. 여러분 체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 것이 있어요. 체험은 두 번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경험하는 체험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이 체험을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체험부터 구하면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체험만 구하면 믿음 너무도 흔들리기 쉽고 마귀의 밥이 되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하는 성경적인 근거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체험을 많이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요, 만나가 매일매일 떨어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하나님 믿지 못해서 첫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 원망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대도요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체험이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근본적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의 체험이 오면 그거는 안전해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성경적인 건강한 체험도 말씀 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구체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들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약속의 말씀이 많겠지만 특별히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 주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내게 말씀을 주세요. 생각나게 해서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거나 암송하거나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믿음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을 때 오늘 만나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일 필요한 만나 주시지 않아요.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내일 필요한 만나는 또 내일 또 받아야 돼요. 하루하루 필요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만나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만나예요. 어제의 말씀으로 하면 우리가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을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100% 확신하는 거,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묵상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 그랬죠. 바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정말 믿음이 귀한 분과 믿음이 약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귀한 분들은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고 흔들린 분들의 공통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의 흔들린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저 자신도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이 길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저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목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저 자신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 자신이 먼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이 저희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말씀을 붙드시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을 의심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오직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암송하며 붙들게 하시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오직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지키게 하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릴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오직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 바로 이 순간 복 있는 자로 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여러 약속의 말씀 중에 어떤 한 가지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시간에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구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었던 약속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시간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계속 고백하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하사 주님 앞에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